10월 4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1장에서 15장까지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뿐 아니라 구약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53장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14장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 인생이 끝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 목적과 사명이 바로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6장에서 66장 전체에 있는 신자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륜이란 신학 용어로 이코노미인데 이것은 한 집의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영이란 세밀한 계획과 실행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구원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함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을 부르시는 방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 경륜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 중에 택한 자를 모으시는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방을 부르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원 경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이주했고 그때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면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대 왕 다윗 때에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신약의 구원 경륜은 신자와 교회를 통해 이방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구원 경륜을 신약의 구원 경륜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했던 것이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토록 이사야가 강하게 그리고 잘 예언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이방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룻, 라합, 갈렙, 이때 우리야 등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로 나왔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면 모압 사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진군과 승전을 보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보아 이스라엘로 나아왔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과 그의 조카 온니엘은 그나스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때는 다윗이 오랫동안 고난받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자입니다. 헷 사람 우리야도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용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다윗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를 들자면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 때문일 것입니다. 저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나라는 탈출하고자 하고 한 나라는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하여서 제사장 나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더 나은 방법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신자가 새 이스라엘이며 그들은 보이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백성은 만민의 기치를 들고 빛을 발하여 이방을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치를 들어 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또한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살면서 행실로 드러내는 정의와 공의의 빛이며 이방이 이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둘 다 올바른 것, 올바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옳다는 것은 다 알지만 누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어렵고 돕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공통점은 둘 다 올바로 행한다는 것인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다른 점은 공의는 한 번 옳은 것이고 정의는 2번 이상 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의 상징은 잣대 또는 측량줄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의 상징은 저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법부의 상징이 바로 이 저울인 것입니다. 공의는 측량줄로 비유되는데 어떤 것을 자에 대고 한번 재면 그에 대한 판단이 즉시 내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의는 어렵습니다. 저울처럼 고려 대상이 둘입니다. 두 대상을 고려해 둘 다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공의라면 불쌍한 사람 2명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한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가난한데 한 명은 부모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족이 없다면 공평하게 돕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가난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진짜 가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면 또한 한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 가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공평하게 돕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의롭게 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 정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대와 지역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옳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에게는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바로 그 행위의 빛을 보고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2장 17절을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슬픔 대신 기쁨이 있는 반면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의 백성은 괴로울 것입니다. 56장에서 58장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조건 첫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56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면 6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더럽히지 않는다 등의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날과 다르게 여긴다는 것, 안식일의 삶이 6날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5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말의 반대는 신중한 말, 삼가는 말, 조심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툼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차 안에서 서로 다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은혜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 규정은 창조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창조 직후에 쉬시는 본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놀다가 급해져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일을 주중에 힘써 다 끝내놓아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을 줘야 하면 미리 주의를 고려해서 전날에 물을 줘야 합니다. 집에 뭐가 있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온 정신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를 설교 시간에 설교를 반정신으로 듣고
다른 반 정신으로는 사업과 또 생활과 또 잡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서 혼란스럽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일을 잘 지키려면 주중에 열심히 일한 후에 끝내고 주일에는 거룩한 일에,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이런 신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쉬어야 할 뿐 아니라 가족도 쉬어야 하고 또 종들도 쉬게 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쉬게 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노임을 받아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육체가 수고를 그치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듯이 세상이 마칠 때 세상의 수고를 우리가 모두 끝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신자들과 함께 만나 교제함으로 누릴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주일을 지키는 신자는 육체의 쉼을 얻고 죄로부터 놓여 해방되고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58장에는 금식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금식 기도는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기도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은 정의에 대해, 7절은 공의에 대해 말합니다. 두 구절 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기도를 이루려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로 끝나지 말고 기도를 한 후에 기도한 바를 이루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기도하는 바를 이루려는 열심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꺾으라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라는 권면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신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 세계가 악하게 되면 신자의 삶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는 것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자유가 박탈되면 그 다음 차례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웃이 불의의 결박에 묶이면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압제와 멍해와 불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절은 불쌍한 자를 도울 뿐 아니라 가족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58장 7절에 보면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나 가난한 자를 돌볼 뿐 아니라 골육, 즉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하나가 아프면 그리고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힘든 것입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며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올바로 행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고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뿐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동시에 실제로 기도한 바를 행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로 사는 것이며 행실의 빛을 비추는 것이며 기치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올바로 판단하고 행하는 신자의 삶이 드러나서 그런 신자를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빛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새 이스라엘, 즉 신자입니다. 새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말할 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빛을 발할 때 이 빛을 보고 이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60장 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된 신자가 일어나 정의와 공의의 빛을 발하니 세상 나라들이 신자에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60장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과 딸들은 신자의 영적 자손이며 하나님의 새 자녀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약간 어려웠다면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첫 해에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대학부에 간 첫 주에 들은 인상 깊은 복음송가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역에 지친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하루는 자다가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유리 바다 옆 금으로 된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오더니 선생님이죠? 저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셨죠. 주일 공부를 매번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8살 어느 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어 지금 천국에 왔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참 감사하네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당신이 변하여 천국에 왔다니 참 감사하네요 대답했답니다. 금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선생님은 그 선교사님 때문에 많이 우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선교사에게 있는 힘껏 헌금을 하셨죠. 그때 그 선교사님의 사역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천국에 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삶과 물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변화되어 여기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감사하려고 사람들이 땅끝까지 줄을 서 있었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오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다들 상사에게 매일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자기도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삶이 너무나 모범적이어서 매도 한 번도 안 맞고 항상 상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 보겠다고 그와 친해졌고 그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추는 빛은 온 세상에 교회가 비추는 빛이며 신자가 세상에서 살면서 비추는 공의와 정의의 빛인 것입니다. 또한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추는 올바른 행실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간도 우리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고 만민의 기치를 높이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